뒤쪽 사람들은 손을 흔들고 하네요. 자, 그렇게 하자입니다. 다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뒤 사람들 어떻게 한 거예요? 앞뒤로도 인사 한번 해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의 생일이랍니다. 그런데 어른도 그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성탄이 무슨 날인가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꼭 성탄이 무슨 날인가를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14절 말씀 기억해 놔야 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래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 자유, 나 자유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매이지 마시라고요.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또 재물에 매이지 말고 어떤 환경 가운데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 물어보니까요. 아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들 대답해야 되는데 핸드폰 갖고 싶대. 핸드폰. 또 물었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뭔가 물었더니 뭐냐면요. 성탄 트리 꾸미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무를 놔두고요. 또 거기에다가 장식해 나가는 거 있지요. 트리 하는 거요. 또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성탄절은 특히나 쉬니까 시간이 좀 많으니까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아마 영화관이 난리법석이 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성탄절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1년에 몇 번 교회를 간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2번 정도는 간답니다. 뭔 날이에요? 성탄절과 그 다음에 부활절날. 그러니까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에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카드라든가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손카드 써본 적 있나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손카드를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타이핑하지 않고요. 직접 자기의 손글씨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록하면서 무지 많이 힘들었었다. 그런데 그분 고백이 뭐냐면요. 보람된대요. 인쇄된 것 말고요. 나름대로 그 사람의 정성이 담겨지는 글씨를 통해서 뭔가 기록되어진 그 한마디 말귀를 통해서 받은 카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라는 겁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아인이 얼굴을 봤는데 아인이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랍니다. 우리도 같이 고백할까요?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성탄의 주인공은. 그러니까 그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들을 낳으리니 곧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세자로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탄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죠.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검은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그거 뭘까요? 그날 뭐 하냐면요. 나는 죄 짓는 날이랍니다. 또 술을 먹기도 하고 또 도박을 하기도 하고 그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성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검은 크리스마스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성탄이 우리 화이트는 되지 못했지만요. 맑고 깨끗한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정신이 희석되어져서는 안 되겠어요. 성탄의 정신 자체가요. 그러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세 분이에요. 세 분.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아이들은 이걸 잘 모를 겁니다만 성령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 사람들 따라서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있습니까? 이 성탄의 주인공이 바꿔서는 안 되겠어요. 어떤 환락이라든가 어떤 영업이라든가 상업가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마음껏 그 찬양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또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뭐냐면 참여한 우리들도 하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주객이 바뀌면 안 되겠어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먼저다라고 생각하면 뭐한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잘 아신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6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길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5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나 6가지를 잘 적어 놓고요, 5가지 따로 하고 1가지의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탄에 임할 때는요.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였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볼까요? 들었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믿으시라고요. 꼭 제가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 것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 듣고도 아무리 잘 알고도 그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하면 안 된다고요. 세 번째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요. 네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네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 다시 사셨네? 그건 뭐예요? 부활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고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것이 네 번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5번째는 뭐냐면요. 그 말씀 자체를 내가 전했던 말씀을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있게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이 5가지가 정리가 된 사람이 6번째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6번째는 삶입니다. 삶. 5번째 아무리 말씀이 귀하다고 해도 아무리 말씀이 소중하다고 해도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했던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6번째를 잘 기억해놔야 돼요. 6번째 뭐예요? 삶, 생활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가서 전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뭐합니까? 각자의 것으로 각기 헤어집니다. 어디로 갈까요? 일터로 또 가정으로 또 나름대로 현장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6번째? 삶 속에서 생활에 충실하려고요. 그냥 나는 잘 믿으니까 되겠지라는 것 아니에요.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려고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첫 번째 말씀부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 소리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제 천사들이 떠나갔다고요. 그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하고 나서 천사들이 떠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이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에 가자라는 겁니다.
아까 네 번째가 뭐였나요? 전하려고 그런 겁니다. 네 번째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줄을 다 끊으시라고요. 그런데 전하는데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15절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알리신 바. 나에게 나타내 주신 것, 나에게 보여준 것, 나에게 알게 한 것,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들이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을 통해 잘 기억하라고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대체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성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뭐라 말씀하시는가? 성탄을 통해서 내 아픈 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꼬인 가정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주님께 대체 뭐라 말씀하시는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듣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누군가 나에게 소곤소곤했던 거 그건 잘 듣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 잘 들은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말인가 사탄의 말인가 잘 분별해서 사탄의 말은 정죄해버리라고요.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 사람을 통해서도 뭔가 깨달음을 주겠구나.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경고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고 경고하신다고요. 그럼 우리 반문해야죠. 나 이렇게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잘 나가고 헌금 잘하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믿지 말란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적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것 자체가 뭔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신앙이 더 자라나고 내 지식적인 신앙이 자라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믿음 자체가 두 가지를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 자체가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자체가요.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정직함은 뭐냐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좀 믿음이 없습니다. 고백하시라고요. 열심을 내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내지 못했습니다고 고백하시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요. 천사가 전해준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백성들이 전해준 건 사람들이 전해준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행진이 지금부터 시작된답니다. 이게 첫 번째 안 나가면 안 돼요. 첫 번째 안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믿음의 현장이 무엇인가를 잘 보고요. 그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받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건 남편 것, 이건 아내 것, 이건 목사님 것, 이건 성도 것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요. 둘째.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꼭 믿으시라고 들었으면 15절 나옵니다.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을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할 때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별 엉뚱한 얘기한다고 별 웃긴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죠. 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가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시라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래야 놀라운 일이 시작된답니다.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3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잘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활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던 그 말씀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돌을 옮기라 할 때 그들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 수고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할 때 그 수고는 내 몫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그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을 따라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줄을 딱 꺼내야 돼요. 빨리 가자라는 겁니다. 이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빨리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결정해 버립니다. 말씀을 듣고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요, 생각하고 또 우유부단하고 뭔가 망설이죠. 그럼 반드시 뭐냐면요, 틈새를 공략해요. 그럼 그때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받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하면 빨리 가시라고요. 빨리 가라고요. 지체하지 말고요. 머뭇거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요. 이것이 나름대로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판단하지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계속해서 가래요. 부지런히 가래요. 열심히 가래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먼저 알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에게 전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행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았으면 말씀을 믿어야 하고 말씀을 믿었으면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와야 6번째 가요. 6번째 한자로 뭐라고요? 삶, 그리고 줄 딱 긋고 생활에 충실하시라고요.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뭐 기도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안 돼요. 반드시 기도한 사람은 뭐냐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응답 주실까 생각하면서요. 그 일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이 기도지요. 네 번째 말씀이 뭐였나요? 이제는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요.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앞주 말씀이 잘 기억나야 돼요. 두자를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를 적어놔야 돼요? 가로 열고 오심을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나는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셨으면 주님 찾아오셨네. 그 다음에 뭐예요? 모셔드려야 돼요. 마음속에 깊이 있게 모셔드리라고요. 그러니까 모셔드린다 해놓고 가로 열고 뭐 해야 돼요? 모심이 적어야 돼요. 모심. 모심.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동행하시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라고요. 그 말씀을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얘기합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악에 대한 것을, 악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정해졌어요.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이미 이제는 알았어요. 성탄의 주인공이. 아까 누구였죠? 성탄의 주인공이? 교회 학교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이 하나님.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이 성령님. 축하하러 온 우리도 주인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이 성삼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소식 자체를 뭐라고 했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기쁜 소식이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것 전하는 것 아니에요.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가로 열고 그러면 그걸 뭐라고 적어놔야 되겠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가로 열고 부자로 복음. 복음이라고 적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다른 걸 전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믿는 예수에 전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나와 동행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전하라고 했어요? 빨리 가서 전하라고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빨리 가서 전하는데 열심히 전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전해야 돼요. 때로는 아내에게 전해야 돼요. 때로는 자녀에게 전해야 돼요. 때로는 이웃에게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믿다가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누가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고요.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18절에 나왔습니다.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18절에 기록된 말씀.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한 일을 귀히 여기되. 놀랍게 여기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놀랍게 여긴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그들이 그냥 놀란 것 아니라 목자들의 말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요, 그 말씀이 대체 무엇인가 깊이 있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1번, 2번, 3번, 4번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고. 나는 말씀을 알고 있는가, 말씀을 믿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전했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고요.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19절에 나왔어요. 19절.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정은결이는 말씀을 뭐 하고 있다고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누군가요, 저기가? 이건희는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성이는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를 잘 기억하더라고요. 현빈이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럼 나는 어쩌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계속해서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십시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네 번째, 전하시라고요.
생각하고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라고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끝?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결론적인 말씀은 뭐예요? 삶 속에서 다른 것 아니라 생활 속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뭐하고 돌아갔어요? 찬양하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장 일터로 가는 겁니다. 생활이 현장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 다음에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지금부터 시작돼요. 이미 믿었으면 믿음의 행진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행진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을 잘 보시라고요. 목자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다음에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데 가지 않습니다. 일터로 갑니다. 또 그들 자신들은 목자들이니까 양떼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알았다고 믿었다고 그걸 전했다고 들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사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마음속에 기쁘면요. 그 기쁜 소리를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배고파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이 성탄의 자세와 성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다른 건 아니죠. 죄 많은 우리를 또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나에게 오셨다고요. 이 앞주에 뭘 은혜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4자로 은혜 받았대요. 4자로. 너나자리 그걸로 은혜 받았대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정리합니다. 임마누엘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안다, 믿는다, 그리고 따라서 행한다, 그리고 전한다,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한다. 그 자체를 다 잃어버리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4자 기억하라고요. 뭘 기억해요? 4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든 몸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 때로는 길을 내시고 주님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하신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